하시며 낮잠을 자고 싶어하는 시간이 오후 3시라고 합니다. 다 이해합니다. 다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은 목적,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마음껏 영위하며 살아가는 그 중요한 목적은 주일날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겁니다. 끝까지 참아주시고 집에 가서 주무십시오. 예배가 살면 한국교회 삽니다. 제가 봤을 때 그렇습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중요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인물은 바로 소경입니다. 소경은 말 그대로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을 뜻합니다. 우리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오랜만에 화면을 들고 왔습니다. 예. 성경에서는 크게 두 가지의 경우 때문에 소경이 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 부정한 잘못을 저질러서 하나님의 징벌로 소경이 된 경우입니다. 창세기 11장을 보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 때에 그들의 죄가 너무나도 완악하게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의 경우는 소경의 부모가 부정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부모가 그 부정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벌로 자녀가 소경이 됩니다. 요한복음 9장에 등장하고 있는 소경은 날 때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소경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이 소경이 눈이 먼 이유가 그의 부모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들은 분명 2절의 말씀 가운데 소경이 눈이 멀게 된 이 사건이 그의 부모의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이 말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아주 의아스러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소경이 눈이 안 보이게 된 경우는 소경의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가 소경이 되어졌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나타나고 있는 이 소경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대인들에게 어떤 메시지, 어떤 가르침들, 어떤 의미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준비된,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된 소경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분명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에 대한 배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의 긴 공생의 기간을 지내셨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은 특히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의 이 3년의 공생애를 함께 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에도 함께 했고, 그의 어머니인,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자신의 친부모처럼 여기며 함께 예수님의 일가족과 모든 것들을 관심 있게 여겨왔었던 아주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장황하게 다 늘어놓고 다 이야기를 하고, 이 요한복음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싶지만, 그렇지만 요한복음의 말씀은 사도 요한의 의도적인 어떤 메시지를 아주 응집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이 배열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이 책이 있습니다. 신앙서적이 있는데, 이 데이비드 플랫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복음이 울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아주 좋은 책이고요. 아마존에서는 신앙 부분 1등에 해당된 책이기도 하고, 제가 아주 너무 의미 있게 봐서 책 2권을 우리 선생님들에게 선물로 줬습니다. 이 책을 처음 접하면서 제가 가장 크게 놀랐던 점은 이 책이 너무나도 쉽게 읽힌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쉽게 읽히니까 제가 단숨에 그 하루 만에 책을 다 읽어버렸습니다. 너무나도. 100페이지도 아니고 50페이지의 책도 아니고 200페이지가 넘는 책이었는데, 너무나도 책이 재미있고 구성이 너무나도 담백하고 문장도 너무나도 깔끔했기 때문에 제가 이 200페이지가 넘는 이 책을 단숨에 읽게 되어졌습니다. 책의 구성이 읽기 편했고 문장이 담백했기 때문에 단번에 제가 이 책을 모두 읽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의 3년 동안의 긴 공생의 기간을 함께 있었던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어떤 유대인들보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있었던 제자였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을 때에도 함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어머니인 동정녀 마리아를 자신의 친부모처럼 모시고 살아왔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마리아를 어머니처럼 가까이 지냈으니까 어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의 인생들을 그의 어머니인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많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너무나도 재미있고 놀랍게도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전 일대기와 전 가르침들을 모두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일대기를 장황하게 쓴 것이 아니라 필요한 부분들만 조목조목 나누어서 이 복음의 엑기스만을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인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왜 성경이 이러한 구성과 이러한 배열을 가지고 기록되어 있는지를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잘 따라오셔야 돼요. 어렵습니다. 요한복음은 구성이 아주 독특합니다. 요한복음 8장과 9장에는 동일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바로 빛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등장하고 있는 이 빛이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른다, 예수님의 이 복음의 메시지를 따른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요한복음 9장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볼 수 있는 영적인 시각, 영적인 시선을 나타내었을 때 이 빛을 사용합니다. 소경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영적인 눈이 딱 떼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예수님을 단순한 사람으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9장에 등장하고 있는 빛이라고 하는 요소입니다. 이 두 가지만 기억하면 오늘 설교 끝입니다. 이 두 가지만 기억하면, 요한복음은 아주 특별한 구성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성경의 이 독자들에게 자신의 중요한 메시지를 소개해주고 있는데, 8장에서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고, 9장에서는 이 영적인 시야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는 이 빛에 대한 역할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과 7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아멘. 예수님께서는 소경의 눈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치 하나님처럼 창조자의 능력을 가지고 소경의 눈을 새롭게 창조해내셨습니다. 마치 하나님처럼. 누가 보더라도 이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는 진흙을 이겨 눈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성이 아주 짙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13절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소경되었던 사람이 눈이 보이게 되지 않아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소경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을 찾아오는 장면이 13절 이후에 등장하게 됩니다. 왜 이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에게 눈이 고쳐진 소경을 데리고 왔냐면, 소경의 눈이 다시 보이게 된 이 사건이 너무나도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신적인 기적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이 유대인들에게,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 소경을 데려왔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 바리새인들은 네가 이 눈이 떼어진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라고 이 소경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소경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재밌게도 예수님의 이 기적을 통해서 소경의 눈이 띄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놀라운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인 것으로, 찬양인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두려운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2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2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이 무서워 함이러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이 신적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찬양하거나 위대한 것으로 보지 않고,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이 기적을 두려운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순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순간 이들은 유대인의 공동체에서 퇴출을 당했기 때문이었습니다. 1세기 당시에 유대인의 공동체에서 퇴출을 당한다는 것은 선민의 백성을 포기한다는 거였습니다. 나 아브라함의 자손이 안 되겠습니다, 나 구원을 포기하겠습니다 와 같은 것이 유대인의 공동체의 이 퇴출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만약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을 하게 되어진다면 너 유대인의 공동체가 아니야, 너 아브라함의 백성이 아니야, 너 하나님의 구원을 포기하는 거야 와 같은 그러한 일들이 이 22절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긴가민가한 것입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된 능력이었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짙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두려워했었던 이유는 그들의 마음속에
유대인의 공동체를 떠나지 않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우리 41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가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두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육신의 눈이, 사물을 볼 수 있는 육신의 눈을 가졌지만 영적으로 소경된 자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눈은 예수님을 사람으로 볼 줄은 알지만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는 영적인 어두운 소경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너희들이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소경된 자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소경은 어떤 자였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두 눈이 보여졌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으로 눈이 새롭게 창조되어지고 사물을 뚜렷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봤습니까? 예수님을 영적인 시각으로, 빛의 은혜로 영적인 시각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9장에 등장하고 있는 빛의 역할입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듭난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을 단순한 사람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빛의 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경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가난하고 비천하고 누구에게 나설 것 없는 아주 비련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구걸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구걸하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을 내려줘 주자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어졌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믿음의 안경을 가졌다면,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어졌다면 여기 있는 성경책은 단순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성경책은 단순한 종교적인 책입니다. 생명의 말씀사에서 출판된 두꺼운 책입니다. 비싸고요. 그런 책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시각을, 하나님의 그 인생의 은총의 빛을 경험하는 거듭남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이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과 교훈의 가르침이 응집된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듭났기 때문에 반드시 영적인 시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미덕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결론입니다. 다 왔습니다. 9장에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바라보는 이 영적인 시야에 대한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끝났습니다. 아주 간단한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거듭났다면 9장의 말씀처럼 소경처럼 거듭났다면 영적인 은혜를 경험했다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바라보게 되어진다면 8장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8장과 9장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빛에 대한 두 가지의 공통된 메시지입니다. 우리 35절과 38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화면 보여주시겠습니까? 동일한 내용이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게 되면 사마리아 여인이 처음에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그를 유대인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몇 마디 대화를 해보니까 그를 선지자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몇 마디 더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동일한 구조가 요한복음 9장에도 동일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소경은 예수님을 선지자 정도로 생각했지만 이 본문의 말씀 37절과 3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유대인으로 보았지만 그에게 거듭남의 은총이 주어지게 되니까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화면 보여주시겠습니까? 말씀의 결론입니다. 1세기 당시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을 하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 사명, 절대적인 인생의 철학들을 모두 포기하고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독자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도미티안 황제와 네로 황제에게 고문과 고초를 당하고 전 재산을 빼앗기고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내 가족이 모두 순교를 당해야 하는 고난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믿음은 이런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신념과 가치관을 다 벗어버리고 말씀 쫓아 살아가는 것, 빛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제가 매일마다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매일마다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장가 안 가도 되니까 진짜 이렇게 기도합니다. 장가 안 가도 좋으니까 종말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정말 그렇게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고민도 많고 그런 것도 있지만 왜 이렇게 기도하냐면 종말이 오면 제가 가지고 있는 죄의 번민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죄가 너무나도 많으니까 이 죄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저에게 너무 없으니까 종말이 오면 제가 영화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듭난 새로운 몸을 가지고 부활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한 번민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순수한 마음으로 따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종말 속히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장가 안 가도 좋으니까 저한테 장가 얘기 좀 그만해 주세요. 강도사님 2월에 결혼하는 거하고 저 무슨 종말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쫓아 살아가야 합니다. 진리로 세상이 빛이 되는 교회, 이것을 요한복음 9장의 말씀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으로 내 눈으로 보여지니까 9장의 말씀으로 빛을 쫓아 살아가는 교회, 이것이 종암제일교회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